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하반기 동안에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의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 예언처럼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1차 포로는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야기처럼 오늘은 특별히 7장 이후부터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차에 의해서 458년 제2차 포로,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 가운데 2차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 성전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단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하며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많은 일꾼들의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요, 목회 25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구경꾼이 있고요, 또 구경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목회해 보면서 느낀 거는 일꾼도 필요하고요, 가끔 방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경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 속에서 서로 견제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꼭 교회는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구경꾼도 또 방해꾼도 있다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부터 구경꾼 할 거야 라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경꾼도 아닌 방해꾼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은 저 개인의 욕심만은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질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6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목사, 패스터라는 이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66권 전체에서 이 목사라는 타이틀, 즉 패스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목사가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세워진 그 핏값 세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도 있고 교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의 목사는 어찌 보면 여러 영적 지도자들, 스피리추얼 리더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후에 제도화되었고, 오늘날 목사라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그런 계층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의 지도자와 성전 밖의 지도자가 있어요. 성전 안의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나 예언자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의 지파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구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2차 포로를 귀환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와로에라는 그 강가에 머물면서 3일을 그곳에 유숙을 합니다. 유숙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점검하다 보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 그룹에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레위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레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그룹 속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는 함께 했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너희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레위 사람들을 뽑아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뽑아온,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지명하여 선택했던 사람이 258명이 바로 2차 포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인물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2차 포로는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해체되었고 또 교회의 예배가 흐트러졌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는 특별히 이 시대에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갈 것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노예 임원으로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절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관점에서의 목회자의 절대주의,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목회자들에 대한 무용주의,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무용주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레위 지파와 그의 인재들을 반드시 합류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왜 많은 사람들한테 레위 지파가 없다는 것 때문에 스탑시키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2차 포로 귀환에 동참을 시켜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건 바로 예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할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사람들. 왜 레위 지파가 없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봉사자들이 없다는 것은 예배가 불가능한 그런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 즉 인간 사이에서 절대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이미 구약시대 속에서 쉽게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때는 어떨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서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 즉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이끌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역할들, 바로 이런 중요한 중보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때는 어떨까? 신약시대에 바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신약시대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시대는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를 역할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 역할을 누가 유일하게 했다?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도화선이 됐던 말씀과 동시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선포된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특별한 사람, 특별히 레위지파에 한정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뭐라고 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역할은 결국은 과거에는, 구약에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적 관점에서 직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 속에서 절대적인 목회자가 중보자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절대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큰 소리로. 그렇죠. 너가 일하라.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따라하시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목회자를 만만히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무용주의예요. 이건 아마 평신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부 목회자들 속에서도 있습니다. 평신도인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굳이 제사장 같은 목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교회주의. 심각한 요즘의 문제가 무교회주의입니다. 또 하나 형제교단이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나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세례파가 그렸습니다. 이러한 일부의 교단이나 일부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회자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일 때 너도 똑같은 위치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지도력을 극대화시켜서 공동체를 발전시킨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로 인해서 전임 목회자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제사장 제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스피리추얼 리더에 대한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우면서 거기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 보면 영적 지도자로서의 감독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신약에서도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회자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는 양극단으로 목회자는 절대적인 존재라서 구약의 제사장, 이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이 극단적 이론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같은 중보자로서의 제왕적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직책은 사라졌지만 공동체와 또한 영혼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리더로서의 리더십은 여전히 성경 속에서는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의 무용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여러분도 스스로 귀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예배 성전에 필요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예배 사역자들을 그곳에 보내는 과정의 이야기가 본문 내용인데, 특별히 17장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느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울 자, 섬길 자를 지금 데려오라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성경에 잘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나와요. 전 맨 마지막 끝부분에 그 단어 나와 지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사역자, 오늘 특별히 성가대를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가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사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자. 안내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째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또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의 모습일까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이러면 설교가 너무 짧아지는데 걱정이네 갑자기. 그래서 길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혹시 지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죠? 왜? 차 교수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동안 매주마다 와가지고 지난달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딱 지워버리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지난주 설교에 혹시 기억나세요? 다른 거 몰라요? 역시 다른 분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냥 침묵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자.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었죠? 기억나나요? 영권, 물권, 인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목회자 기도해 줄 때, 사업장 놓고 기도해 줄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이 사실은 7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그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신다. 지난 시간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들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저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허락하신 자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돈을 이끌 수 있는 자.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물질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당연히 재물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물질을 다스리라는 것이 그 물질로부터 지배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장을 선택하던 무엇을 하던 항상 내가 영적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사업장, 가정을 이끌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권을 주셨으니 그와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앞부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명철한 사람.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한다. 에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써요. 명철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그래, 율정교회 담임 목사 정도는 돼야 돼. 비웃고 있어. 명철이라는 단어 인물 되죠. 이번에 그 감사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나를 계속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걸 왜 이렇게 보이죠? 막 했길래 혼났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 여러분 볼 때 우리는 뭐 똑똑하고 또 사람의 엘리트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물론 그 단어에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원문은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원문에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히브리 언어의 번역을 하기를 유능한 사람, 그리고 여기 명철한 사람.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뜻밖의 얘기를 해요. Man of understanding.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과의 이해, 소통이 가능한 사람. 그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판단 및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금 여기서 명철한 사람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사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영권, 물권, 인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전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의 그 갈급함을 보셔서 공감했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차마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걸 거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굳이 돌아서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습니까? 한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그 여인의 갈급함을 주님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 그곳에 간 것,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공감과 이해력이 뛰어난 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능한 자요, 명철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명철하고 유능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을 보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주목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뜻밖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나 피 흘려 죽어가는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아파하는 것에 대한 이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전히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 성경에 통해서 찾으시고 부르시며 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눈물 짓고 있는, 어쩌면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더더욱 소외되어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이웃에 대한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진으로 인하여 최근에 큰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한 번도 생명부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물질로 섬기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저는 바로 이와 같이 man of understanding,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 모두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우리 율전교회 모든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사역자요 성전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짧게 묵상하면서, 물론 이거는 우리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어제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이런 능력 없다면, 이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내 성도가 내게 맡겨진 영혼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그걸 공감하지 못한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니 몸이 불편한 한 장애인일지라도 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기름 부심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수많은 영혼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냐는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마지막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바로 섬길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부흥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는다면 단순히 목회자라 말하는 스피리추얼 리더인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수원에서도 가장 변들이 구석탱이에 있는 율전교회, 어쩌면 이 골목에서 찾아오기도 힘든 이 율전교회, 그래도 저에게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영광의 그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는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쓰임받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성전에 구경꾼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모두가 되어질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25년 차 우리 바다 덮번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기를 꿈꾸며 기도해 왔습니다. 먼저는 율전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율전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거룩한 자녀의 소망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일어나기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떨결에 마지못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마른 막대 같은 자요, 아무 쓸모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수많은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의 고통을, 내 이웃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제가 이 찬양을 제가 29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아버지로 오셨어요.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끊임없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실 수 있을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너무나 부끄러웠을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비록 세상 속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죽어가고 피 흘리는 자들을 내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들을 향하여 누가 가며 그들을 향하여 누가 복음의 증거를 할 것일까 부르실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개척하기를 하나님 우리 일종의 신앙 공동체 다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엔 저도 또한 순교자가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어떨까? 우리 조용히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며 결단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오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오. 이 시간에 모두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은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말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진리와 역사하심이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말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진리와 능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말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시며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